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0쪽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성령 강림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같이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면서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험,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 정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이 시험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경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순금처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깊이 있고 성숙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보이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지도 한 장도 없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아주 캄캄한 그런 숲속에 혼자 뚝 떨어져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싸, 이러진 않겠죠. 지금 그런 어두운 가운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숲속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해는 저물어 가고 어디가 길인지 알 수도 없고 또 정체 모를 소리까지 들려오니까 우리 마음은 답답할 겁니다. 무서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낯선 숲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론 당장 먹을 빵 한 조각도 필요하겠죠. 또 어디선가 나타날지 모르는 맹수에게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무기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지혜지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이 캄캄한 숲속 길을, 이 낯선 숲의 길을 탈출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지혜입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은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낯선 숲길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즉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영적인 현실 갖고 있는 문제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이다 할 수 있어요. 너희 중 혹시라도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이건 야고보의 독특한 어투라고 할 수 있는데 몇몇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족함을 지닌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이라는 것은 지혜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온 존재가 따지고 보면은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의 부족을 경험하죠. 월급은 통장에 잠시 머물다 갈 뿐이고 다음 달 카드값과 공과금 낼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밤잠을 설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현실의 문제이죠. 또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건강의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거기 앞에 무력감을 느껴요. 예전 같지 않은 몸의 신호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병상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때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나의 이 부족함, 나의 무력감 앞에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사회생활 속에서는 어때요? 나의 능력의 부족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내 능력 밖의 그런 과업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요. 이와 다르게 주변 동료들의, 친구들의 뛰어난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며 또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어때요? 우린 또 관계의 부족함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는 돌아서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나의 이기심 때문에 후회할 때가 많아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이미 메마를 대로 메마른 그런 나의 자신을 발견하며 또 우리는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족함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족함.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정작 기도의 무릎은 점점 굳어져만 가는 우리의 부족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면서도 세상의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 모습 앞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죠. 그렇게 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끝도 없는 부족함의 문제 앞에, 우리의 이러한 실존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주저앉아서 절망하며 남 탓하며 실망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희망적인 유일한 대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모든 부족함에 대한 야고보의 해결책, 놀랍도록 단순하고 명쾌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지요. 너희들의 그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기도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고상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실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인간에게는 다 이 종교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과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은 기도라는 이 행위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636년 병자 호란 때 일이에요. 오랑캐에게 포위된 남한산성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혹독한 추위에 비바람까지 몰아쳐서 병사들은 무기도 쥐어보지 못한 채 얼어 죽어가게 되었어요. 얼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임금이었던 인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그는 임금의 채통도 잊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흠뻑 비를 맞으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이 비극은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부디 이 죄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이시여,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절규하듯이 눈물로 진심을 다해 기도하자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신앙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임금조차도 자신의 한계와 백성의 고통 앞에서 본능적으로 하늘에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구하는 것, 즉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는 것, 이 강구는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하는 길은 밤새 걱정하면서 뒤척이면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아서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릎 꿇고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부족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끈질기게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고 많은 대상 가운데 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정말로 좋은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은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 응답의 비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막 화려하게 격식 있게 온갖 미사여구를 다 갖추어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줄이라도, 단 한숨이라도 간절하게 내뱉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기도의 힘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짜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진짜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말로만 힘내, 잘 될 거야, 난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런 도움의 행위도 없고,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말로만 위로하는 건 솔직히 힘이 되지 않아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데 아이고 네가 힘들겠구나, 어떡하냐, 내가 널 도와줄까 말까 고민 중이다, 잘해봐라, 뭐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한숨을 아세요. 우리의 그 마음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그 뜻에 따라 채워주시고 행동하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말 그대로 진짜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이 말의 원래 뜻은요, 두 마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으세요. 내가 이 녀석에게 이걸 주면은 이렇게 되려나? 다음에는 이만큼만 줄까? 뭐 이렇게 사람이 우리에게 사람끼리 하듯이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순수한 마음 그 하나로
기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후히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혼내지 않고 주시는 분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이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넘어져요. 얼마나 실패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속썩여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아갈 때도 조금 양심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고 주님 제가 또 이것 때문에 자빠졌네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날 혼내면 어떠실까? 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솔직히 있잖아요. 또 넘어졌네요. 제발 좀 저 혼내지 말아주세요 라면서 두려운 마음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 너무나 잘 아는 비유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 비유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 탕자를 받아들인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에도 야 이놈의 새끼야 내 그럴 줄 알았다 당장 나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탕자를 끌어안습니다. 그 탕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쁨으로 소리쳤어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 하면서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끝까지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의 실패와 어리석음을 들추어내지 아니하시고 창피를 주지 아니하시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면서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차별 없이. 얼마나 이게 또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기도든 정말요. 어떤 종류의 기도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남편 승진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나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나요? 너무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 아닌가요? 이거 괜찮나요? 자, 성경에서는 세상에 틀린 기도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같이 화면을 보시고 시작. 자,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철저히 세속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복을 구하고 있고 영토, 땅을 구하고 있고 액땜을 구하고 있고 순탄을 구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현실적인 축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어떤 전제 조건 없이 응답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반면에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잠언 30장 8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주목해 보십시오. 왜요? 너무 부유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고 또 너무 가난하여서 먹고 살기 힘들게 되면은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서 지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물질적인 부유보다 영혼의 강건함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자, 이 두 기도가 어떠합니까? 다릅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영혼의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 또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대조적인 기도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필요한 거 있느냐? 현실적인 그 필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느냐? 직장 문제로 힘드느냐? 승진하고 싶으냐? 자녀가 대학 입시에 잘 통과하고 싶으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한 기도 또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공평한 분이세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으려면은 딱 한 가지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 같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중심 없이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흔들리는 작은 배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지금처럼 은혜 받고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뜨거워졌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차가운 현실의 문제와 마주하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뜻이 과연 하나님이 그러실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면은 절망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저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저 감당 못해요. 저 혼자로도 버겁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서커스를 보시면은 이 공중 그네 타는 거 이거 아시죠? 공중 그네 타는 거 있잖아요. 자, 믿음은 공중 그네 고개사와 같아요. 자, 공중 그네 고개사가 저 반대편에서 나를 잡아줄 동료를 믿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 그네줄을 용기 있게 내려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내 걱정, 내 경험, 내 계획이라는 그네줄을 놓아야 저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든 붙드시려는 하나님의 강철 같은 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 응답의 길로 가야 되는데 계속 내가 잡고만 있으면은 우리는 기도 응답의 그 비밀을,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것.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림자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았습니다. 자기 몸에 붙어있는 그림자를 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물가에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땅에 뒹굴기도 하고,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지혜로운 한 사람이 그를 아주 큰 나무로 데려갔습니다. 아주 큰 나무 그늘 아래로 데려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그림자가, 자기에게 붙은 그림자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왜요? 자기보다 큰 나무 그늘 아래에 자기가 피하였기 때문에 내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된 거죠.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피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부족함이라는 그림자는 여러분 진짜 내 힘으로는 떼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명심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크신 품, 그분의 보호라는 그늘 아래로, 그늘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그늘 안에서, 그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부족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들 그러신 줄 알아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가지고 나왔어요. 저라고 해서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늘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 늘 실망하고 자책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이렇게 질책하죠. 그래도 네 힘으로 채워야 돼. 부족하니 네 능력으로 그걸 채워야 돼. 노력해야 돼. 더 힘써 나아가야 돼. 라고 다그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족하니? 힘드니? 괜찮다. 괜찮아. 나에게 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서 너의 부족함에 그 문제를 나에게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나의 그늘 안으로 들어오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계속해서 의심의 바다 위에서 불안하게 흔들리는 배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내 손에 쥐고 있던 걱정의 그늘줄을 놓고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는 완전히 끊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사이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튼튼하고 완전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혼자 괴로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